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는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을 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10절 말씀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멜기세덱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대제사장, 중보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큰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와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이 대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민수기 3장 10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고 하나님 고유의 권한입니다. 아무나 대제사장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에 레위 지파 가운데서 고라 일당, 왜 우리는 늘 그냥 성막 옮길 때 널판이나 그냥 옮기고 그냥 휘장이나 그냥 옮기고 우리도 좀 제사장 좀 해보자 이렇게 이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7장 8절.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5장 4절 옆에다가 민수기 17장 8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12지파의 대표들에게 지팡이 하나씩 만들어 와라 그랬는데 이 아론이 가져간 지팡이만 순이 돋고 싹이 나며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었더라. 서서히 하나님께서 움이 돋고 순이 나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므로 죽은 막대기가 다시 생명을 얻는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런 역사를 주셔서 성별 구별을 확증시킵니다. 그래서 고라 일당이 반기 들었다가 또 그 편에 섰던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쫙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그냥 생매장이 되었고 또 그 향로에다가 불을 이렇게 지펴서 나오라 그랬는데 그 250명이 자기가 가지고 온 불에 다 타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소요 사태로 전염병 돌림병이 돌아가지고 14,700명이나 희생되는 엄청난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중보자로서 속죄하는 백성의 죄와 또 자신의 죄를 이 날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7월 10일 날 날을 딱 정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의 죄,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로 7월 10일을 정해서 여기는 꼭 찾아야 되겠네요.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이 속죄일에는 레위기 16장 8절 6절부터예요. 6절 숫송아지 하나 그리고 7절 염소 2마리. 그런데 여기서 숫송아지는 자신과 자기 집안, 다시 말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역할을 할 그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염소 2마리 8절에 그 2마리 가운데 1마리는 속죄제 지낼 때에 백성의 죄를 이제 속하기 위하여 염소 1마리에다가 대제사장이 이제 잡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1마리 남은 이 염소는 10절에 아사셀 염소라고 산채로 백성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먼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요 아사셀, 요 염소에다가 보낼 때는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 모든 백성의 죄를 네가 다 뒤집어 쓰고 그냥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보내지만은 이 아사셀 염소는 죄를 뒤이시고 가서 나중에 대개의 낭떠러지나 계곡에서 떨어져서 죽고 맙니다. 이러한 것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아론과 그 집안의 아들들, 특별히 대제사장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아예 그냥 정해가지고 레위기 16장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자기도 연약하니까 숫송아지의 피를 이제 의지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아들 제사장들이 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약함,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송아지로 하고 15절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 이것도 백성들의 죄를 염소가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 번제단 앞에서 죽든지 한 마리는 또 그것도 찜찜하니까 남은 죄를 또 하나 남은 아사셀 염소에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또 멀리, 가능하면 멀리 가서 그냥 가지고 이렇게 담당하도록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날짜를 레위기 16장 29절 거기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 7째 달고 그 달 10일에 하고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에서 히브리서로 넘어옵니다. 히브리서 5장 이러한 배경을 알고서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레위 자손들 가운데 아론의 아들들, 후예들, 그래서 그 사람들만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너희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백성의 죄를 위하여 염소 2마리, 한 마리는 작고 한 마리는 아사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가야 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백성들의 죄도 있지만 나도 대제사장 자신도 죄에서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숫송아지를 잡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냐하면 죄에서부터 자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지요. 이런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대제사장, 그 역할,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하고 싶다고 대제사장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그 옆에다가 민수기 17장 8절, 민수기 3장 10절 그렇게 적어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후손들만이 이러한 이제 속죄제, 짐승의 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에 계시는 대제사장,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우리에게 죄사함의 이 중보 역할을 친히 당신이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은 말씀에 따라 되듯이 5절 하반절에 예수님도 말씀에 따라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시편에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이 대관식 때 썼던 시편 2편, 그
그 중에 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보내셨다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또 다른 시편에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시편 110편 4절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님이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그 6절 끝에다가 마태복음 5장 17절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 오시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 순서, 모양, 이런 이제 계열, 그런 해석이 가능한 반차라는 단어는 모양으로 오신 겁니다. 멜기세덱의 계열도 없고 멜기세덱의 순서도 없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24개의 반차, 보름씩 가서 근무하는 그런 이제 순서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순서를 밟지 않고 오직 멜기세덱의 모양, 순서,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오늘 아침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7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고난의 잔을 친히 받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 고난의 잔을 받으셨는가? 당신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가지고 뒤집어 쓰고 가시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셨다. 이 순종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의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수없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참 구원을 얻는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수없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멜기세라는 것이 왕이고 세덱라는 것이 의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의의 왕, 그분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에게 나왔어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남북 연합 전쟁에서 북방 4개국 승리한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아브라함이 318명 자기 집에 평소에 훈련시켰던 목동들을 데리고 야밤에 기습해서 소돔과 고모라 롯의 식구들을 다 구출해서 나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나오지, 한 사람은 소돔 왕인데 소돔 왕은 포로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돌아오게 되는데 사람은 내가 취하고 전리품은 네가 가져가라 하고 아브라함을 거래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다 그러한 속의 야심과 욕망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왕노릇해요. 그런데 멜기세덱,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신 그분은 갑자기 그냥 내려오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여기 찾아야 되겠네요. 창세기 14장 18절 세상 왕과 다르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게 주님께서 최후 만찬할 때에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떡을 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거는 속죄의 제사로 주는 것이니까 받아 먹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떡과 포도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가 언제 완성되는가 모형이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옆에다가 적어두십시오. 창세기 14장 18절의 떡과 포도주는 요한복음 6장 54절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주님이 다시 살리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 18절 옆에다가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되는 그 역사를 창세기 14장 18절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실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고 오늘 아침에 찾자는 이유는 19절 20절 때문에 찾자 그랬습니다. 이분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게 복을 빌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20절 때문에 찾자는 거예요.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부분이에요. 이게 대적의 실체가 뭐냐? 이게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그 사망의 그 문에 이 짓밟고 승리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허리에 오실 예수님을 멜기세덱이 언약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창세기 14장 20절 옆에다가 창세기 22장 18절로 구체화됩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창세기 22장 18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씨는 단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천하 만민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17절 끝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망을 짓밟아 버리는 그래서 오직 이 말씀을 이루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로 5절 6절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다음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아사셀 염소처럼 또 염소와 또 숫송아지처럼 그러한 모든 속죄의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담당하심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 5장의 멜기ጼ덱의 말씀이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 멜기ጼ덱에 대한 말씀, 창세기 14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살피지 못하면, 요한복음 6장에 대한 말씀을 잘 살피지 못하면 오늘 본문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무슨 멜기세덱의 반차냐 그러는데, 일반적인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에 있지만은 하늘에 계시는 승천하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모양으로 오신, 멜기세덱은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아니 무슨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 아니냐 그런데,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 그 일을 운행하시는 것은,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아무나 우리의 메시아고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셨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오직 딱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니라.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천사를 숭배한다고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 중에도 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 순종하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그러므로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세요. 요즘 신학자 가운데 영 그냥 사쿠라 같은 놈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성경 진짜 읽지도 않고 영해도 하지 못하는 그냥 세상 지식적인 학문으로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아왔는지 웃기는 놈들입니다. 저도 박사학위가 2개 있는데 박사학위를 무슨 돈 주고 받은 건지 정말 뛰어난 논문으로 인정받아서 받은 건지 참 의심스러운 녀석들이 있어요. 해외 가서 영국 가서 박사학위 받았다 그러는데 실제로 박사학위 내용은 한글 성경 번역한 것에 대한 번역사, 그거 웃기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어디에서 박사학위 받았다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를 앉아서 헛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놈들입니다. 절대로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기 피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되니까 자기 피로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했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왜 보혈이라고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걸 확증하기 위하여 부활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부총장까지 한 노아묵의 그 신학자, 제 강의를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에 그분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내가 보고 아이고 참 답답하다. 어떻게 그런 논리 가지고 유니온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나. 이번에 박사학위 논문이 우리나라의 동학에서 메시아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 이런 것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왔더라고요. 아니 무슨 동학 체제의 그 인내전 사상이 무슨 그게 구원과 메시아하고 어떻게 연결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유니온 신학교 저것도 미국에 문 닫아야 되겠다. 아닌 게 다를까요? 한 몇십 년 지나니까 지금 유니온 신학교에 세례를 받지 않아도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학생이 없는 거예요. 학생이.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 받았다 하는 거 내가 보고는 논문 한번 보자. 웃기는 겁니다. 웃기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럽니다. 해외 가서 박사학위 받을 거 없다. 박사학위 진짜 받으려고 그러면 성경 안에서 받으면 된다. 성경 안에서. 성경은 영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해하지 않고는 성경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멜기세덱의 그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 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아브라함의 자기 의를 죽이는 거예요. 네가 318명 데리고 가서 야밤에 기습해가지고 이렇게 네 노력에 의해서 이번 전쟁 승리한 게 아니야.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네가 전쟁에 승리한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죽을 뻔한 일에서 살아나온 것은 네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야. 이걸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로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망의 문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이렇게 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49장 10절 등등으로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다 보니까 또 아침에 출근들 하셔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여기서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다시 아침에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멜기세덱의 모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 당신을 통해서만 구원의 큰 문이 있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아침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이 하루 한 날도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